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남다르게 고난 중에도 또 감옥의 매인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비결, 그 기쁨의 비결, 우리도 깨닫고 싶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은요,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배고파도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다.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고난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안 되고요,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저 멀리 두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영혼에 새기지 않고 저 멀리, 마치 남들에게 필요한 말씀처럼 말씀을 생각하면요,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나와 마주칠 때, 내 심장을 때릴 때 무너집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만 해도 제 밑바닥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 없구나, 어렵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픈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니까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고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을 위해 싸우십시오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쁘지 않지만 그 기쁨을 향하여, 기쁨을 위해서 싸우라. figh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기쁨, 하려는 기쁨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뻐하는 것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갈구하고 추구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pleasure, 쾌락과 기쁨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쾌락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을 통해 눈이 즐겁고, 먹는 것을 통해 입이 즐겁고, 만지는 것을 통해 몸이 즐거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기쁨 추구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런 기쁨을 위해 싸우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위해 분투하자, 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가 아빠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빠가 그냥 좋아서, 다른 하나는 아빠가 가져올 선물이 좋아서.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성이, 우리 작은 하성이, 큰 하성이 말고 작은 하성이가 저를 교회에서 아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무전기를 좋아해서 집에 성능 좋은 무전기가 하나 있어서 그 무전기를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성이는 왜 기다렸을까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제가 좋아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기다렸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선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물에만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나를 기뻐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씨름하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탁 걸린 단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싸움. 나머지 하나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의 몇 절에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30절에 있습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게 보이는구나. 근데 그 싸움은 그 자신 안에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이건요, 외적인 싸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제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 약간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그런 외적인 서로 다투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내면의 싸움입니다. 내적 싸움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도, 감옥에 갇힌 중에도 겪고 있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또 다른 곳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늘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쉽게 믿음 생활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면을 보면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육신은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고난을 만났는데 고난 때문에 괴로운데 그 가운데에도 기쁨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 우리는 이 바울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디모데후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때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싸움이겠습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그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고, 그러나 만나는 상황들은 늘 매맞고 핍박당하고 고난이었습니다. 왜 이리 길은 멀고 험한지.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했습니다. 내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 안에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 내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그들은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깊은 싸움을 보며 나도 그렇게 싸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위해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이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아곤, 이것은 이제 싸움인데 영어로는 이걸 struggle, conflict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한글 번역이 좋습니다. 싸움 맞습니다. fight. struggle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좀 뭐가 약합니다. conflict, 내면의 갈등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기쁨을 지키고 싶은데 잘 지켜지지가 않고요. 계속 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빼앗으려 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전 구절인 2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의 기쁨을 빼앗으려 드는가? 29절을 보면요, 그게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지만 고난도 받게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그 고난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에서 늘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사는 것처럼 상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도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던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는 싸웠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은 없구나. 고난이 다 우리를 피해가는구나. 폭풍을 막아주시는구나. 바람을 막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오히려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 고난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게 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고난에 마치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막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고난을 막지 않으실까? 폭풍이 오는 것을 왜 막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는 길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넓은 길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막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들어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지금은 우리에게 광야입니다. 그러나 결국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입니다. 강을 내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결국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위해 싸우십시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방어하시고 지키시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강력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인데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은 강력합니다. 그렇게 늘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 달려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의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허우적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기쁨을 위해서. 기쁨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향해 다시 일어서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위한 전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 전략입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여기에는 아까 우리 싸움은 한글 번역이 잘했는데 이 또 27절에 있는 말씀은 한글 번역이 아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27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기쁨을 위해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영어로 보면 무엇이 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까? Stand firm. 굳게입니다. 그냥 서 있는 거랑 굳게 서 있는 거랑 다릅니다.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마음으로를 그냥 이제 여기 spirit을 small s, small spirits로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한 마음이 되었는데요. NIV 같은 경우는 이것을 capital S. 이 spirit은 정신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이 원문으로 보자면은 성령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싸우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묶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요, 힘껏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끈이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더 타이트하게 성령 안에 우리를 두고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 안에 굳게 서는 것이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희락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우리 안에 그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 기쁨은 오직 성령님만이 만드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쁨을 위해서. 내게 기쁨 달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기쁨을 구하면 기쁨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샘솟습니까? 뿅 하고 생깁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요 한마디로 보면 성령 안에서 굳게 서면 기쁠 수 있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야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기쁨을 만들어 내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냥 기도한다고 뿅 하고 기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리액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보고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 안에 기쁨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이 여러 사역들을 하십니다.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한 가지는 로마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여기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아직 기쁨으로 이르기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가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사랑할 때,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깨달을 때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채워질 때 리액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 사랑을 알지 않고 우리가 올해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신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 안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쁨이라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질 때 반응으로 기쁨이 맺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죠. 그런데 또 이 기도만으로는 또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거기는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보셔야 합니다. 그 통로가 있습니다. 채널이 맞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떤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사랑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확실하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갖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놓은, 새겨놓은 그것을 볼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아집니까? 새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표들이 있고요.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고 그걸 맛보지 않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고 깨닫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십자가에 확실하게 새겨놓으셨습니다. demonstrate, 영어로는 demonstrate, 이렇게 확증, 증명하셨습니다. show,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아직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시고 앞으로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 내게 없는 것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음,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고 누리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할 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쁨이라는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성령님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 안에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채워져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만드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그 복음의 이 재료들을 계속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고 있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복음 묵상집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확인하거든요. 조회수 20회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10회를 넘어간 적도 없고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제가 총알을 드려도 받아 쓰셔야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렇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요. 매일매일 공급 받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이 어떤 한 단어가 어떤 문장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기대하시고 매일 아무 느낌 없더라도 그냥 읽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 묵상을. 청년들에게도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구역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보는 묵상 속에 한 문장, 한 단어 무엇이었는지 꼽아보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쓰셔야 합니다. 성령님 붙잡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채워질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기쁨을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함께 협력하십시오. 2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앞에서는 성령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전략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함께 협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함께 하라고 부르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서로의 서포터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싸우는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나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복음 나눠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협력하려고, 도와드리려고, 서포터가 되어 주려고 있습니다. 양식을 공급하고 총알을 지급하고 함께 싸우기 위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기쁨을 위해 선한 싸움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서로 참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교회 없고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마음은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 도움 못 주고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안주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나 때문에 넘어지는 형제가 자매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배려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 줄 알았을 때 더욱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지금 애쓰는 중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내가 다른 형제에게, 자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뉘우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머무르려는, 후회하려는 회개가 아닙니다. 나아가려는 회개입니다. 짚어보고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슴만 친다고, 한탄한다고, 후회한다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슬픔입니다. 기쁨을 향한 슬픔입니다. 제 고백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형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또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괴롭고 후회스럽고 그렇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계속 아쉽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그래서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심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심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해야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중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뜻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유익한 근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 서포터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을 위해 싸우는 서포터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우실 때마다 소그룹 모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새벽 기도회, 금요 찬양 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모든 모임에 힘써 모이시고 함께 기쁨을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그 기쁨을 향해 성령 안에서 굳게 서고 또 함께 협력해서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할 텐데, 찬양의 이 후반부 후렴의 가사에 보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으로 멀습니다. 험합니다. 우리 안의 슬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고통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끌어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쁨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그 갈망으로 더 몸부림치시고 더 성령 안에서 굳게 서시고 함께 협력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